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19일 이모 두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동부성지 이경동이 안정형여 이처의 사건에 관계된 사람인 김동의 공사를 아뢰기를 여주인이 각돈에게는 몸을 대신하는 중이라고 하여 옷을 만들어서 주고 음식을 미루어서 먹이었으나 종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지는 고역을 맡긴 다음 날마다 그 많고 적은 숫자를 독려하니 저는 그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나무를 채취하는 길이 유유의 집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유유의 처 김씨를 만나 뵈면 김씨가 위로해서 말하고 술과 음식을 먹여주었는데 저는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나를 꼬드겨 말하기를 너가 각돈의 옷을 빼앗고 노덕을 시켜 너의 여주인의 옷을 몰래 나오게 하여 간통하는 장소에서 이를 붙잡았다고 소문내어 말하라. 내가 너를 놓아주어 양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저도 그렇게 여겨서 노득등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드디어 이 일을 성사시켰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공사한 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의 공수를 한 것도 또한 믿을 수가 없으니 오직 자세히 주의를 신문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1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외의 사맹 가문이 내주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1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명하여 일찍 정성을 지낸 이와 육조와 대간이 모여서 절도로 재범한 자를 교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사은 김국강 대사은 이계손 대사관 김자정 지비 이칙 사간 경준 장령 김재신 헌납 김괴 정은 성담년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절도 삼범은 사형에 처한다고 율문에 실려 있는 바이므로 율문에 의하여 논죄를 결단한 지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근래 절도가 매우 성하기 때문에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재범한 자도 언론 모두 교형에 처하는데 이것은 속록에 실린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도둑이 만약 잠잠해지지 아니한다면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여 전대로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원 노사신 홍응 이조판서 강희매 호조판서 윤흠 형조판서 현석규 공조참판 홍도상 이조참판 신정 공조참의 김극류 호조참의 증은 이조참의 최한정은 의논하기를 절도를 재범하는 자는 유사의 전후를 따지지 아니하고 교형에 처하는 법은 심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삼범을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주하참천 임원준 병조판서 어유소 공조판서 양승지 병조참판 박건 병조참의 노공필 병조참지 이공 예조참의 임사홍은 의논하기를 절도를 재범하는 자를 교형에 처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헤아려서 임시하여 성상께서 재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오부승지 김승경이 절도를 교형에 처할런지 의논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나는 대명률에 따르고자 하는데 조정의 의논이 합치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 상당부원군 헌명회가 대답하기를 세조께서 도둑이 매우 성행하게 하는 것을 진리하시어서 재범을 교형에 처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도적이 조금 잠잠해졌으니 청컨대 속록에 의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좌우의 신하들도 속록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많이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대로 속록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김호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사주의 계단을 파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니 시독간 안침이 아뢰기를 생일에 도승이 자복하는 것은 지극히 무리하니 이를 파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전일에 주계부정이 축수제의 그릇됨을 극간하니 성상께서 이를 좋게 여기셨으나 그 말을 시행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속히 파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당나라 헌종이 말하기를 한주 인력을 번거롭게 하여 능히 인주를 장생하게 한다면 신자도 또한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고 하니 군신이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인주의 자복하는 일은 신하가 되어서 진실로 감히 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전세에 정해진 바인데 어찌 기도로서 능히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주하부 승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 유승의 무리들을 보니 김구 김말을 수왕하고 사모하여 반드시 뵙기를 청하여 물어본 다음에야 마음의 의문이 풀렸으니 청근대 제득이 아울러 뛰어난 자를 골라서 사표로 삼으소서 삼도록 하소서. 지금 권윤이 대사승이고 임수 겸 홍경손이 겸사승인데 모두 나이가 높고 실학이 있으나 다만 유생들에게 숙모당하는 것이 김구나 김말보다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가 비록 높더라도 덕행이 없는 자도 있으니 사표로 임명할 만한 자를 이제로 하여금 미리 고르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손비장에게 이르기를 이파가 일찍이 경연에서 나들어 성균관에 임무하여 늙은 유학자들을 배하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나라의 명제가 친히 할육하던 것 같은 법을 진시로 다 베풀 수는 없다. 예조로 하여금 미리 고례를 상고하도록 하라. 장차 내년 봄에는 이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할육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고기를 베어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성종 실호 86년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5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도내의 여러 고을에 갇힌 죄수들이 지금 몹시 추운 때를 당하여 괴로움이 더욱 심한 것이다. 수령들이 옥사를 오랫동안 묵히고 미루어 체육시키는 것은 법의 본원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릇 가벼운 사건에 관계된 자들은 속히 판결하여 석방시키고 또 중죄의 죄수들도 또한 모두 서두로 속히 추고해서 계문하고 삼가 체혹시키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윤효손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영천사람 전수가 서인으로서 아비가 죽자 상복을 3년 동안 입고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곡하고 우는 등 그 슬픔을 다하였고 어미를 정성으로 섬겨 집을 나갈 때는 고하고 돌아와서는 어미를 배웠는데 어미의 나이가 87세가 되어 이빨이 다 빠져 능히 음식을 먹지 못하자 전수가 반드시 먼저 맛보고 연한 것을 골라서 드리었고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어미를 복양하는 데는 반드시 밥으로 하고 자신과 처자는 나물죽을 먹었으며 먹을 만한 물건을 보면 비록 아무리 적더라도 가져다가 어미에게 드렸으며 어미가 일찍 병이 들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부르짖어 자신이 대신하게 해달라고 원하니 어미도 또한 감격하여 울고 이웃 사람들도 그 효성에 감동하여 또한 이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복양하였으며 한 고을에서 그 효도를 칭송하는데 그 행동이 가히 아름다우니 창건대 대전에 의하여 복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0일 개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화원, 배연 등의 상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본조에서 이보다 앞서 수교하기를 화원으로서 육품의 관직인 자를 즉시 거관시켜서 그대로 출사시키되 서반의 최아 가운데 부사정 한 자리, 부사맹 한 자리를 주라고 하였는데 무릇 1년의 4도목에 4명이 거관하여 그대로 출사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직으로 출사하는 화원은 그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본체와 5자리는 서로 번갈아 수직하여 그대로 출근하니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채아 그 자리는 혹은 경련으로 녹을 받지 못하고 또 생도와 현직으로 출사하는 화원을 두루 모아서 취재하면 그때마다 빼앗기게 되므로 천전하지 못하게 되니 창건대 본체와 5자리 내에서 구품 한 자리를 생도에게 주고 팔품 한 자리와 육품 한 자리를 현직 출사하는 화원에게 주고 구품 한 자리와 칠품 한 자리를 그대로 출사하는 화원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골고루 녹을 받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특별히 명하여 군직의 제아 한 자리를 그대로 출사하는 화원들에게 더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올량압, 김, 아리, 합 등 8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제주 경차관 권경우가 화직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간 사목은 이러하였다. 1. 근년에 제주 세고을의 인민이 자칭 두독야지라 하면서 처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 전라도 바닷가 연변에 옮겨 정박하는 자가 수천 여인인데 세고을의 수령이 지금까지 아뢰지 아니하고 있으니 주국하여 아뢰라. 만약 숨기고 승복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당상관 이외의 수령과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형문하여 추국해서 밝혀내라. 1. 경상도 전라도 두 도에 유의하는 인민의 성명을 전사하여 가지고 가서 세고을의 호적과 빙고에서 계문하라. 만일 호적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거든 두 도의 현재 있는 고을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계문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유경명이 실내에서 황제를 시해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환관이 극성하였던 적이 이때보다 심하였던 적이 없었다 하니 주하부 승지 손비장이 대답하기를 당나라 황실의 인주들은 정심, 성의의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환관의 술책에 빠져서 그들로 하여금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하게 만들어 장명이 모두 그 손에서 나오는 등 점차로 변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시간관 유수는 말하기를 인주는 마땅히 그 조짐을 조심해야 하는데 환관이 성한 것은 현종 때 시작되었으니 현종이 양귀비에게 현혹되어 나라의 일을 싫어하게 되자 환관들이 국정에 참여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원진, 어조은이 서로 잇따라 정사를 농락하면서 천자를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여 문생천자라고 일컬었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번진이 반란을 일으키고 주전충이 거병하여 환관을 죽여 남은 무리가 없게 되었으며 당나라도 마침내 멸망하였으니 어찌 길이 귀감이 아니되겠습니까? 인주가 그 조짐을 조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를 처음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의정 윤자운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아들 윤회가 병이 심하여 신이 그에게 사직하라고 타일렀는데 지금 헌부에서 신들어 김작에게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서사보다 한간 관직이 또 어디 있어서 어찌 다시 한간 관직을 구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정부의 관직에 있으니 청컨대 비엄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문생천자는 당나라 만렙의 환관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황제를 폐지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였는데 환관이 황제의 보기를 시험관이 문생을 보듯 한다고 하여 생긴 말이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3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알타리 고승례가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평안도 벽단 창주 방산의 두 보는 비록 바로 정로의 요충지인데 만호의 관직이 낮고 군관도 또한 적어 형세가 고립되어 약하니 청컨대 영안도
훈융진 등의 예에 의하여 승격시켜 첨절제사라고 부르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군관 1인을 더 주게 하였다. 성전시록 86권 성종 8년 11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주계부정 시몬이 상서하기를 신이 덕건대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음으로 예제가 이루어졌고 이웃끼리 모이고 무리대로 나눔으로 예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문은 비록 사물에 산재하였지만 그 운용은 실제로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인생은 만물의 으뜸이 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여 그 회통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 절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이것을 몸받아 관원 상제를 제정해서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 어른과 어린이, 지아비와 지어미 사이에 행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별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자기를 닦고 상대를 이루어지게 하며 집을 가지려니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예를 쓰지 아니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예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으니 대저 예가 이미 망한다면 나라가 어찌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의 근본에는 부정이 있지 아니하나 그 쓰임에는 사도 있고 정도 있기 때문에 관례의 근본은 성인의 도리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으나 그 만류에는 어린아이들이 관을 쓰게 되며 혼례의 근본은 생민의 근원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으나 그 만류에는 부귀를 흠모하게 되며 제례의 근본은 생량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데 있으나 그 만류에는 참남하거나 귀신에게 아첨하게 되는 등 처신하거나 물건을 접하거나 상장이나 굴례 빌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의 허물이겠습니까? 예를 행하는 자의 허물인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선하께서 도학에 정신을 기울이시고 태고의 사실에 마음을 두시어 몸소 적전을 갈아서 제례를 준비하시고 친히 석전제를 행하시어 사례를 강하시니 선진을 따르시고 만리의 폐단을 만회하시려는 소위를 대개 알만합니다. 전하께서 날로 진전하는 지혜로서 작게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는데 좌우에 있는 신하들은 비록 10년의 세월이 변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시는 편은 전하이신데 이를 가로막는 편은 좌우의 신하들이니 그 이른바 내가 날로 나아가거든 너는 달로 나아가라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신의 한심하게 여겨 차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만약에 혹시 한갓 옛것에만 얽매일 줄 알고 현시의 변화에 통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교주 고수로서 좋게 지도를 논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동방의 백성들은 중국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선왕의 법을 금일에 회복할 수 없다고 하여 목전에 편한 대로 나아가고 높고 원대한 데 힘쓰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곧 고식적인 계책이지 어찌 좋게 당대 시대의 패단을 고하는 영구하고 안정된 계책이 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뜻을 세우기를 높게 하시고 그걸 말미암는 바를 삼가시며 이제의 덕을 반드시 따를 수가 있고 사망의 법을 반드시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니 근래의 규범에 구애받지 마시고 작은 잡기를 좋아하시지 마소서. 의를 들으시고 어렵고 큰일이라고 하시지 마시며 선을 보시거든 마치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좇으시고 어진 일을 구하시고 가난을 받아들이는데 오로지 능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시고 아래 사람을 접견하시고 조의를 보시는데 오로지 부지런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시며 연한에서도 보존하시고 위 일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시며 여러 사람의 입에 따라 의혹을 옮기지 마시고 그 결단을 밝게 하시며 천한 관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삼가고 어렵게 여기소서. 상줄 만한 선이라도 오히려 그 혹시 참남함이 있을까 살피시고 벌줄 만한 악이라도 오히려 그 혹시 남형함이 있을까 살피시며 하천한 말이라 하여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살피기를 좋아하시고 조그만 허물은 해로울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용서하지 마소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잃는 이치가 방책에 실려 있으니 아름다운 모책에 대해서 신이 어찌 다시 곧말을 하겠습니까만 오직 네 가지 일만을 조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바칩니다. 신이 주역을 살펴보건대 이르기를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잡는데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잡는 것은 천지의 큰 뜻이다고 하였고 얘기에 이르기를 남자가 낮에 안에서 거하면 병을 묻는 것이 가하며 밤에 밖에서 거하면 조상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밤에 밖에서 묵지 아니하고 낮에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르기를 인주가 하루 중에 현사, 대부를 접견하는 때가 많고 환시, 궁녀를 가까이 하는 때가 적으면 자연히 기질이 변화하여 덕스러운 기국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선왕들은 매일 새벽녘에 조당에 앉아 정사를 닫다가 물러나서 소침으로 가서 일에 종사하고 일찍이 궁중에 깊숙이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밖에서 자리를 잡고서 일에 전념하려는 까닭이었습니다. 대저 자리가 바로 잡히면 뜻이 정해지고 뜻이 정해지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궁리하고 여기에서 본성을 기르면 장차 어디로 가든지 통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서 정사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사람을 접하면 장차 어디에 거처하는지 마땅하지 않을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곡된 것이 저절로 들어오는 일이 없고 속이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일이 없어 군신의 도가 서로 믿음성이 있고 위아래의 정이 숨기는 바가 없으면 사곡이 충성으로 변해질 수 있고 계옥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주의 총명이 이로 말미암아 날로 열어지고 도덕이 이로 말미암아 날로 성해지는 등 심지어 인정의 물태와 농사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두루 알지 못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3대의 제왕들이 자품이 고명해지고 성스럽고 공경하는 덕이 날로 높아져서 천고에 초월하여 아무도 이에 다를 수 없는 까닭입니다. 후세의 인주들은 그렇지 못하여 궁중에 깊이 거하거나 항상 더불어 거처하는 자가 환관 군첩의 무리가 아닌 바가 없으며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실없는 농담이나 저속하고 야비한 일이 아닌 바가 없었습니다. 그 환시 가운데 이를 탐하여 이를 주선하고 황제의 명을 받들고 뜻을 잘 맞추는 자가 있으면 명을 전하는데 어긋나거나 잘못됨이 없고 사령하는데 뜻을 잘 맞추면 가문이나 저속하는 말로 배알함으로 침륜 부수의 참소가 기회를 틈타서 슬그머니 마음을 찌르는 것이 마치 아무런 마음이 없는 데에서 나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인주는 훈훈한 마음이나 당일한 뜻으로서 스스로 그 술책 중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조회를 보는데 이르러서도 여러 신하들이 헛되이 배알하고 물러나며 비록 경연의 신하들도 또한 엄연히 줄지어 모시고서 글 몇 줄을 읽고 두루 말하고서는 물러나며 혹은 진언하는 자가 있어 또한 정색을 하여 상주하고 끝마친 다음에 물러나지만 군신의 정의는 멀어져 서로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데도 훈도 보양의 공을 책임지운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외정의 잘잘못과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듣고서 알 수가 없으므로 사와정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뒤바뀌어지기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화우와 불측한 환란이 이미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통된 환입니다. 신은 선하께서 상참과 경륜의 여가에 항상 연가하시는 곳이 정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곧 소침을 선정전 뒤쪽의 대내 밖에다 짓도록 명령하시되 이 실을 연달아 지어 일실은 따뜻하게 하고 일실은 서늘하게 만들어 겨울철과 여름철을 편하게 지내소서. 그리고 고금의 마음에 새겨 경계할 만한 글 가운데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을 골라 써서 좌우에 걸어놓고 병품을 설치하여 경전과 사서의 서적도 또한 좌우에 배치하여 쌓아두고 매양 정사를 듣는 여가에 항상 이곳에 연처하시되 반드시 옷깃을 여미고 꼿꼿이 앉아서
혹은 때때로 글을 읽으시고 혹은 정사를 생각하기도 하시며 왕왕 경영관과 여러 신하들 가운데 가히 사우가 될 만한 자가 한두 사람을 인견하여 온화한 얼굴로서 예로 우대하고 조용히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며 그 왕명을 받아 사조하고 가는 자나 외방에서 내조하는 자가 있거든 관품이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말고 모두 접견을 하시며 심지어 정사에 이르렀어도 대수의 관계가 없이 모두 승지로 하여금 친히 아뢰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는데도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일이 넓혀지지 못하거나 총명이 상달되지 못하거나 충성스럽고 간싸움이 변별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서경을 살펴보건대 하늘이 밝은 도가 있어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온갖 복을 내리시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온갖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였으니 무릇 사람의 화와 복은 모두 그 스스로 자취한 것이지 선한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서 귀신에게 아첨하고 기도하여서 복을 얻는 자는 있지 아니하였으며 악한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정도만을 지키고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화를 얻는 자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왕의 탄생은 실로 천명을 받음인데 신과 인간의 주인이 되어 진실로 능히 기욕을 절제하고 기거를 알맞게 하여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여 억조 창생들을 편안하게 구제한다며 제 해를 제가 하는데 어찌 기양하기를 수고롭게 해야 하겠으며 수복의 오는 것이 어찌 기도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중 네가 말하기를 대덕은 반드시 그 수를 얻는다고 하였고 소공이 말하기를 왕이 덕을 쓰니 하늘의 명이 영원하기를 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있으며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반대가 된다면 하늘의 주유를 지어 사람들이 원망하고 신이 노하는데 비록 날마다 천금을 허비하여 나쁜 귀신이나 사람을 공향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다만 화를 부르게 할 뿐이니 근데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태종 공정 대왕께서 일찍이 축수 죄를 파하도록 명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운수가 있는데 어찌 기도를 쓰겠는가고 하시고 또한 기도의 충문을 읽어보시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과궁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고 하시고 또 승경원에 이르기를 옛날부터 수제와 한제는 모두 인군이 부덕하여 불러들인 것인데 지금 중들이나 무당들을 모아서 비를 비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나는 기도하는 일을 파하고 인사를 닦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금 성인의 경전을 읽어 중이나 무당들이 허탄하고 요망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도리어 주화도에 의지하여 하늘의 은택을 바라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고 하시고 또 이러시기를 인군이 이미 능히 몸을 기울여 덕을 닦지 못하여 천재와 쥐, 괴과 이르렀는데도 곧 신에게 기양을 베푸는 것은 잘못이다. 인사가 아래에서 바로 잡히면 천기가 위에서 순응할 것이나 인사가 순조롭지 못하면서 천기의 순응을 구하고자 하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하고 하셨습니다. 세종 장헌 대왕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나의 생일을 당하여 종척과 혼구 대신들이 제를 설치하고 오래 살도록 기도하는데 예의에 있어서 옳지 않으니 그것을 없애도록 하라고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불시의 도는 화복에 무익하다. 내가 숭앙하고 믿는다면 모후에 빈천하시던 나를 당하여 슬퍼하고 그리워할 때 어찌 불사를 크게 설치하여 명복을 빌지 아니하였겠는가 하고 하시며 세미처의 환원을 파하시고 병계량에게 이르시기를 세미체 환원하고 복을 구하는 일은 불시를 믿는 단서가 되니 무릇 불사에 관계되는 것은 이를 파하여 거의 없애도록 하라. 비록 복을 얻는 이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비루한 일인데 하물며 결단코 이러한 이치가 없는 것이야 말해 못하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적에 실려 있어 역력히 상고할 수 있으니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태종, 세종께서 후사의 교훈을 남기신 것이 어찌 양양하게 밝게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물며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초기에 정해진 것이요 또 석가가 능히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는 본래 서역의 괴탄한 요술로서 진실로 조정해서 마땅히 숭배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시비와 득실은 함께 방책에 있으니 진실로 전하께서도 일찍이 통람하신 바인데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지금 훈구와 종축의 대신들이 서로 이끌고 공축하여 성상의 장수를 비는 것이 을의 보통의 일로 되었으나 신은 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처의 힘에 힘입어서 성상의 수명을 일일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신자의 마음에서부터에서 비록 사람마다 그 몸을 100조각으로 내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손가락을 꼽아 보아도 고금에 한 번도 징음할 만한 일이 없었으니 어찌 그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식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워하고 분운하며 불씨가 어찌 좋게 수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돌아보면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여러 사람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그 요망하고 허탄한 것을 알고서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이 아첨하는 것인데 어찌 임금을 정성의 도리로서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어리석고 미혹한 세민이 반드시 생각하기를 종친 제추는 국법을 준수하면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부처를 섬기며 군왕은 국법의 종주로서 오히려 부처에 의지하여 나이를 연장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말할 게 있겠는가 하고 우러러 혹신하는 것이 반드시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니 농사나 장사하는 자들은 그 하는 일을 게으리하고 부처에게 부자가 되도록 기도할 것이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부처에게 주의를 면하도록 빌 것이요. 선한 자는 이륜을 닦지 아니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닦을 것이요. 악한 자는 나라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처의 계율을 무소화할 것이요. 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 귀하게 되도록 빌 것이요. 오래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오래 살도록 빌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본받는다면 혹시 후세에서는 나라와 임금의 위복의 권한이 모조리 흙이나 나무로 만든 불상에게 옮겨질까 오히려 두려운데 그 서로 오랑캐로 되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권한은 실로 축수죄로 말미암아 열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신으로서 차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이행하는 것을 보아서 길상을 고찰한다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복을 구하기를 간사한 방법으로 아니한다고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선왕의 이루어 놓은 법을 본받아 길이 허물이 없게 한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멀리는 앞시대 성현의 격연을 상고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조정의 미루어 놓은 법을 몸받아서 아첨하는 말을 기뻐하지 마시고 요망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릇 기도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금단하여 올바른 전례를 보이소서. 신이 전에 조회에서 아랠 때 대략 이러한 뜻을 가지고 천청을 우러러 번독하였는데 그때 자리에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신자가 임금을 위하는 것이므로 그 정이 절박하다면 누가 감히 의논하겠는가. 또 시경에 이르기를 만수무강이라고 한 것은 모두 임금을 위하는 일인데 비록 지나친 행동이라 하더라도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고 하였으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대인 군자가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는 자가 있는데 임금을 섬기게 되면 얼굴색을 부드럽게 하여 아첨하는 자이다고 한 것은 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만수무강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곧 연향해서 임금에게 축수하는 말이니 신자가 되어서 군도에게 수복을 편안히 누리도록 바라는 것은 곧 사람마다 느끼는 상정일 것인데 천하에 어찌 이와 같지 아니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의 나타내는 것을 능히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그 일컬음에 절도가 있고 성축함도 예가 있어 감히 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예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연히 불쌍히 아첨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인데도 곧 이를 빙자하여 증거로 삼으니 이는 바로 지초와 속력을 먹으며 도인을 하던 율법입니다. 만약 임금의 질병으로 기도를 행하는 것은 곧 신자의 딱하고 절박한 저음이지만 오히려 감히 예를 범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오사에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상하 신기에 기도하는 고래의 예문이 방책에 실려 있음이 이와 같은데 그 부처에 불공드리고 축수하는 법은 어떠한 정보에서 나온 것인지 신은 진실로 우미하며 그 근거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천지의 본성에 밝은 자는 괴이한 신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만물의 본정에 밝은 자는 옳지 못한 유에 속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그 속는다는 것도 또한 대개 살피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유의하신다면 국가가 심히 다양할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선왕께서 예를 정하시고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근본에 보답하고 주원하는 데 모두 일정한 법전이 있고 희생과 제기와 시일도 모두 일정한 법도가 있습니다. 유명은 한 가지 이치로서 서로 통하고 간격이 없는데 진실로 예를 실려 있지 아니한 것은 곧 신도 흠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리가 말하기를 예로서 제사 지내야 한다고 하였고 공례에 이르기를 그 발음 귀신이 아닌데도 이에 제사 지내는 것은 엄사라고 부르는데 엄사는 복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이치이며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혹시 정신이 황홀한 사이에 영향이 있었다면 곧 이러한 마음은 주된 바가 없어서 망령되게 근심하고 의심하다가 드디어 무축이나 요사스런 사람들이 때를 틈타고 틈을 잡아서 그 간사함을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인데 속이고 유혹하는 쓸데기 이미 행해지고 그 화가 되는 것은 또 장차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어지럽혀져 망한 데 이른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가장 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옛날 삼묘시가 덕을 어지럽혀 백성들과 신들이 잡되게 섞이고 집집마다 무사가 되어 그 올바른 귀신이 아닌 것에 더불어 제사 지내니 천지산천의 실로 나쁜 신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승께서 곧 중녀에게 명하여 사전을 수찬하여 밝혀서 높고 낮은 상하가 각각 분수와 한계가 있도록 하고 천지에 통하는 것을 끊으시고 유명의 구분을 엄하게 하신 다음에야 이상한 향불을 피우거나 요사스럽고 허탄한 말이 대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방에서 고려 만렵의 귀신에 현혹되어 어지러운 것이 또한 삼묘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원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여러 명산에서 은혜를 내리도록 비는 것과 같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할 만한 것들이 있었으나 우리 태종 대왕께서 장사를 맡으시던 처음 시기에 이르러 맨 먼저 원단을 혁파하고 은혜를 비는 것을 혁파하고 엄사를 금지시킨 다음에야 선왕의 예가 세상에 다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상전하께서도 또한 이러한 배단을 아시고 이미 법사로 하여금 무격을 모조리 출세하여 성 밖으로 쫓아내어 동환리는 서환리는에서 나눠 소속시키고 사족과 서인들의 집으로 하여금 엄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를 범하기 때문에 성수청을 짓는 것은 아마도 전일의 명령을 내리신 바에는 위배될까 합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신에게 하교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 신은 전하의 뜻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늘의 주인이 되어 항상 하늘의 책임을 지시고 계신데 명령이 궁중의 내전에서 나갔는데도 전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신은 천년 뒤에 반드시 이를 의논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주역 고계의 고의조에 어머니의 잘못을 맡아서 바로잡는다라는 내용을 문받아서 오로지 지성으로서 감동시키면 거의 불교에 속아서 은혜를 상하게 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스림이 저절로 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뿐 아니라 송악에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비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국무당이라고 부르는 자가 내녀와 내환과 공인 사오인과 노래 부르는 오육인을 거느리고 각각 우역의 말을 타고 거리를 떠들면서 지나가 개성 공간에 들어가 머무르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연락하면서 수십일을 머무르니 그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수는 이품의 재상인데도 공무녀가 반드시 더불어 대무하는 것을 의례 보통일로 여기면서 말하기를 임금을 위하는 일이니 그리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습속의 폐단이 바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경외의 인민과 같은 경우에는 목명산, 송악산, 감악산, 금성산 등지에서 혹은 은혜를 빈다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원장이라고 일컫기도 하면서 봄, 가을슬에 성대에 공향하고 여악을 베풀고 갈고 치는 소리가 길에서 서로 일다는데 심지어 사조고의 부녀자들의 일도 몸소 스스로 여기에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 춤을 추고 놀아 나는 것이 심히 완구의 습속이 있으니 비단 풍속의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크게 예의에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중리가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귀신에게 공급하는 데에 예가 아니면 공경하게 할 수 없고 정속을 교훈하는 데 예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고 맹자에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아직 있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멀리는 옛날 제도를 삼가시고 가까이는 이루어진 국법에 따라 모든 엄사에 관계되는 일을 일체 검단시킨다면 유명이 엄해지고 상하의 예의가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에 성인께서 관복을 제정할 때 각각 알맞게 하여 관작이 있는 자에게는 명복과 현면을 착용하게 하고 상을 당한 자에게는 제참과 최지를 착용하게 하고 유자에게는 치관과 심의를 착용하게 하였으니 모두 안팎을 가지려니 하여 위 이를 밝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수와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까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국에서는 고려 이전부터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유생에 이르기까지 관복이 모두 법이 없어 혹은 참남하기도 하고 혹은 요망스럽기도 하는 등 정해진 바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왕 13년에 이르러 유신 정몽주의 무리들이 처음으로 건의하여 호복을 혁파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사무를 착용하게 하고 성균관 생원과 경외의 학생들은 모두 평정 두 권을 착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태종조에 이르게 되자 유생의 관복은 중국 조정의 국자감생의 예의에 의하여 한 다음에야 비로소 천고의 폐속이 한번 크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대저 유생은 예가 나오는 바인데 유생이면서도 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예가 어떻게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관을 바르게 하고 첨시를 신중히 하고 고문을 배우고 시비를 논하는 등 항상 스스로 격양하여서 그 뜻을 받들게 하는데 만약 임금이나 스승이 된 자는 이런 때에 대도로서 격려하고 법복으로서 속박하여 우뚝하고 강인하고 초탈하는 자질을 성취시키지 않고서 벼슬에 나아가 사사로운 생각이 안에서 생기고 속된 관습이 밖에 붙어서 도도하게 세상과 더불어 부침하게 된 다음에는 비록 성인과 더불어 거하더라도 능히 감화되어 학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광탄하고 조잡한 난폭한 무리들로 유명을 띠고 도척의 짓을 하는 자들이 매이양 시가를 나가 다닐 때 항상 이러한 법복을 입는다면 비록 그 광탄하고 난폭함을 부리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서 안으로는 부끄러워하고 밖으로는 겁을 내어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니 그 이익되는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선악계 이 문제를 아뢰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청컨대 유저로 하여금 길거리에서는 두 권을 착용하고 천금을 더 입고서 다니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전하께서 처음에는 이미 이를 허락하셨다가 한참 만에 다시 명령하시기를 천금만 더 입도록 하라고 하시고 두 권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천금만을 취하고 두 권을 취하시지 아니한 까닭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몸은 유자가 되어도 좋으나 머리는 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하의 본의가 아니고 좌우에 있는 신하 가운데 전하를 오도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없으니 이를 중지하소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유생들이 다만 학당과 관 중에서는 항상 두 권을 착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시에 입격하는 자가 방방때에 이르러서는 또한 모두 착용하고 유가함으로 여염의 서민들이 익히 본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궁촌의 어리석은 부녀자들도 또한 모두 그것이 유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놀란다는 것이 어찌 오로지 저쪽 편에만 있고 이쪽 편에는 있지 아니하겠으며
좌우의 신하들이 저지하는 것도 어찌 오로지 저쪽 편에만 있고 오로지 이쪽 편에는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풀 수 없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전조 이전의 수천 수백 년 동안 오래된 습속이 우리 왕조에 이르러 일거에 갑작스레 변하여 중국 제도에 따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에 힘입고 있습니다. 무릇 예약 문물 여복의 제도로서 성하게 빛나고 볼만한 것은 무엇인들 조정에서 강력히 결단하신 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 말하기를 정치를 하는 데는 그 일의 옳고 그름과 사악하고 정당한 것과 가볍고 무거운 것과 손에 대고 이익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두 옛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변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 선왕께서 행하신 이러한 조치는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고 풍속을 놀라게 하므로 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왕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혁명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민정이 안정되지 아니하였으니 동의의 습속을 갑자기 바꿔서 이를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을 것이요. 성자 신성께서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조종의 대성께서도 급히 풍속을 바꾸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조종보다 현명하지도 못하면서 감히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할 것이요. 후세에서 지금 세상을 이을 이들도 또한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을 것이요. 천지가 끝나는 종말의 세상에 이르도록 이와 같을 것이니 끝내 어찌 능히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정에 있는 신료들은 모두 마땅히 관모가 떨어져 머리를 풀어 헤치고 두루 호복 차림을 한 다음이라야만 전조의 예습 속에 알맞고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친히 풀 수 없는 이유의 두 번째입니다. 옛부터 인주 가운데 의리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스스로 어지러이 고치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망한 지경에 이르는 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신들은 그러한 때를 당하면 감히 지적하여 망령되게 스스로 어지러이 고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고 반드시 칭탁하기를 선왕의 법을 바꿀 수는 없으며 정치를 하는 요체로서 풍속을 놀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할 것입니다. 만약 성명한 군주로서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진실로 마땅히 옛 것과 지금의 것이나 낡은 것과 새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그 의리의 형편에 따라 예제를 들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며 시대와 알맞게 맞춰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중리의 이른바 군자는 천하에 처하면서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한 가지를 불가하다고도 아니하고 의리에 따른다고 할 것이요. 주역의 서문에서 이른바 때에 따라 변역하되 도를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신은 좌우의 신하들이 전하를 어떠한 군주라고 생각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해서 이를 가로막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전하를 불세출의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요임금, 순임금, 사망의 도를 말씀드려 동방의 만세까지 끝없는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이에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신이 풀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좌우의 신하들이 말한 바와 같다면 신하 임금과 신하가 위아래에서 보시는 일부의 경국 대전도 오히려 이미 많은 것인데 어찌 두루 읽는 경서와 사설을 인용하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겠습니까? 부서 기회의 소임은 두서너 명의 설이이면 좋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또 어찌하여 널리 존재를 구하여 써서 경국 제세의 제주를 이루게 합니까? 신이 풀 수 없는 이유의 네 번째입니다. 지금 신은 고의로 정직함을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정치를 하는 방도는 문교보다 큰 것이 없으며 남을 가르치는 방도는 예의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의관이 바르지 못하면서 능히 마음을 바로 가지는 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대처를 위하는 데에 불과한 점이 있으므로 감히 가슴에 품은 생각을 두루 펴고 기비할 바를 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임금은 교묘한 말로서 나라의 예정치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신하는 총애와 이익으로서 이루어 놓은 공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길이 아름다움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살펴주소서. 전에 이르기를 임금의 친척은 살피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으니 신은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종친의 만류로서 나아서 길러주신 은혜를 외람되게 입었으므로 비록 그 구구한 충성을 나타내고자 하더라도 어찌 능히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존경하는 견마지성에서 나오므로 매양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면 너무 간절하여 헤아릴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여 헐뜯어 신을 미쳤다고 하고 참남하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친척은 임금에게 3번 간하여도 임금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마땅히 신을 신고서 가버릴 것이지만 신 같은 경우에나 의리상 슬픔과 기쁨을 임금과 같이 해야 하므로 진실로 가버릴 이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언한 것이 비록 4~5차례에 이르렀으나 아직 한 번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아직 그만두지 못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광망하고 참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의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펴 주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제 나라 환공이 광나라로 가서 부로에게 묻기를 광나라가 무슨 까닭으로 망했는가 하고 환히 말하기를 그 선한 일을 착하게 여기고 악한 일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고 하자 환공이 말하기를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곧 어진 임금에게 어찌하여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하니 부로가 말하기를 선한 일을 착하게 여기면서 능히 쓰지 못하였고 악한 일을 미워하면서도 능히 없애지 못한 것이 나라를 망친 까닭입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후세의 논자가 말하기를 혹시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대해 보는 수도 있으나 대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군자는 세상을 피하여 응가하고 소인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끓이는 바가 없는 까닭이라고 하였고 복괴의 조구조에 이르기를 멀리 앉아서 되돌아옴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크게 길하리라고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성명께서 유의하신다면 국가가 심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 들어가니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상소 중에서 따로 일전을 지어 사대부를 맞이하도록 하자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3차례씩이나 경련을 열고 밤에 편전에 나아가 사대부를 접견하는데 어찌 반드시 별전을 다시 짓겠는가? 또 축수제와 성신청은 조정께서 행하신 지 이미 오래되는데 갑자기 확할 수가 없다. 만일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옛 전장을 한 것이 많은데 시몬이 이 이름을 날리고자 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심히 그러게 여기는데 경들의 뜻에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신준 박숙진 손비장이 대답하기를 전일의 조교에서 시몬이 이 일을 아뢰었는데 그 말이 비록 적절하게 쓰여지지는 못하였으나 감히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진실로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 말이 옳고 그른 것이라면 오로지 성사께서 취하시거나 버릴 일입니다 하였다. 손비장이 또 말하기를 대저 사와정은 양립하지 못합니다. 이단의 나쁜 점을 신이 대간이 되었을 때 또한 일찍이 일어놓나했습니다. 시몬의 이러한 말은 불과한 점이 없습니다. 하니 한참 있다가 임금이 명하여 시몬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경이 일찍이 조교에서도 이를 말하였는데 지금 또 이를 말하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선정전 뒤에는 이미 전을 지을 장소도 없으며 또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니 아랫사람의 정이 또한 상달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축수제는 아랫사람들이 임금을 지목하여 하는 일이요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조종 이래로 이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일은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임금이 표피 한 장을 내려주었다. 생민은 사람이 자손을 낳는 것이다. 생량은 부모가 낳아서 길러주는 것이다. 적전은 권농의 뜻으로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이다. 삭전제는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이다.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거행하였다. 사례는 궁술의 예식인데 즉 활을 쏠적에 행하는 의식이다. 내가 날로 나아가거든 너는 달로 나아가라는 시경수화편의 소원장이다. 방책은 서책인데 방은 목판이고 책은 간책이네.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 목판이나 간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였으므로 서책의 대명사로 쓰인다.
팀륜 부수는 논어의 안연편에서 나온 말로서 물이 스며들듯이 보이지 않게 남을 은근히 비방하는 참소를 말하는 것이다. 아, 무섭다. 주하도는 옳지 못한 도이다. 환원은 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두이는 대기를 마셔서 체내로 끌어들이는 양생법을 말하는 것이다. 추원은 죽은 먼 조상을 추모 숭배하는 것이다. 성수청은 궁중에서 초제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이다. 도교에서 나온 것이다. 성신창이라고도 한다. 대문은 서로 마주보고 춤추는 것이다. 갈고는 북의 일종이다. 완군은 유공의 황음하고 방탕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시경의 진품 평명이다. 헌면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타는 수레와 쓰는 관이다. 호복은 몽고인의 옷을 말한다. 여복은 수레와 복식이고 부서기회는 1년의 회계를 장부에 기록하여 길 안에 조정해 보고하는 일이다. 복외는 주역의 편명이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내관 김여생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온 알타리 고숙내가 서울에 남아 시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이 가상하니 청와대 효력 부위 사용을 제수하소서. 지금 해당 관사에서 예를 상과하여 거처와 생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삼도 순찰사 이극배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범근에 기입호는 모두 창고를 설치하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세고지만이 심히 편리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홍주 등 21고을의 전세를 공세고지에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6은 성종 8년 11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86은 성종 8년 11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연변의 여러 고을에서 군수가 부족하니 청컨대 사삼시 재용감의 면보를 해마다 이곳에 보내 여러 고을에 나누어 붙이어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쌀관 바꾸어 군수를 보태고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지금 용산의 강 어귀가 모래 흙으로 차서 막혀 경상도 전세의 조운이 불편하니 청컨대 내년부터 경중의 여러 관사에 바치는 전세를 두모포에 정박시켜 수송하여 드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3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보니 종친과 재상이 매양 제사 지낼 때를 당하여 비록 날씨가 몹시 춥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이 염을 착용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 반드시 내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할 것이다. 나는 오직 몸에 알맞게 할 뿐이니 이번의 납제에서는 각각 임의대로 이를 착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에 친히 납향을 거행하려고 하여 선교하기를 원유관과 강사포로 연을 타고 큰 길을 따라 행차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열을 타고 샛길로 제공해 가려고 하니 맞는 복장은 무엇이냐 하니 그 물음에 여조판서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열을 타고 행차하시면 편복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납향례를 의식과 같이 거행하였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함종군 어세겸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강무 때에 군유를 잃었는데 유독 제장만 죄주시고 신의 죄는 특별히 용서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시어 경황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군유의 득실은 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대장의 지위에 관계되는 것이니 신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교하기를 만약에 적과 마주쳐서 군유를 잃었다면 대장이 실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는 적과 대치한 것과는 다르니 경은 혐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일 을민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사헌부에서 본부의 주례를 잡아다가 관을 벗기고 머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정부는 모든 관세의 우두머리인데 헌부의 당돌함이 이와 같으니 매우 매몰스럽습니다 하였다. 대선 이계손 등이와 사례기를 전일에 성들의 제사를 연습할 때의 의정부의 주례가 반열의 행렬을 가로질러 갔으므로 본부의 아전이 그 사람을 검찰하다가 도리어 욕을 먹어서 그 아전이 본부에 고하여 신등이 부득이 추문하였을 뿐입니다. 관을 벗기고 공주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며 머리를 끌어당긴 것은 신등이 한 바가 아닙니다. 신등은 청건대 피염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그 주례는 형주로 하여금 가두고 고문케 하라 하였다.